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화평의 성도 여러분, 3일 저녁에 저희들이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하게 됐는데, 예배하기 전에 저희들이 함께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준비된 자세로 분주한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잠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저희 모두,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저희들이 처음 부르는 찬양일 수도 있겠는데요, 신나게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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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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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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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들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의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저희들 간절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 모두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저희들 이제 곧 말씀을 받을 텐데요. 말씀을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는데요. 저희들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저희들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한성훈 강도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해서 저희들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 받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준비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믿음에 좀 세워주셨습니다. 한성훈 강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즐거이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고백과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께 나와 우리가 주를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부끄럽고 또 죄송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 채 그저 나 하나만 잘 살려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긍휼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수많은 어려움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고통받는 환자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지나는 동안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고 또 애절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가 교회로 와서 또 현장 예배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새기며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데 어떠한 막힘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목양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교역자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의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성훈 강도사님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주의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간절하고도 갈급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지금 우리는 슬기로운 성경 생활이라는 성경 공부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는 성경 공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시는 그 시간을 같이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성경 생활이라고 할 때 이 슬기롭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지혜롭게 허투루 하거나 어리석게 하지 않고 지혜롭게 상황 판단하여 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헛손, 헛질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성경 공부를 한다, 이러한 얘기겠죠. 이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른 것에 힘을 쓰지 않고 올바른 방향에 힘을 쓰며 집중해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에 포커스를 잘 맞추어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포커스가 예수님과는 다른 것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참되고 진정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논쟁하게 된 일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그러니까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몇이 보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마가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요.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즉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바로 맞부딪히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키느니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은 놓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 사실 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전통이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선하고 좋은 의미로 출발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미시나라는 이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모세의 율법,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 모세 오경을 쉽게 더욱더 자세하게 해석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해석이 곧 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들의 장로들의 전통으로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들을 열심히 지킴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원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원래의 목적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열심히 지키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의도하신 바와는 점점점 거리가 있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1절에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죠. 고르반, 무슨 뜻일까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이 되었다, 드려졌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고 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렸습니다라는 명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예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어떻게 건들 수가 없는 그러한 예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이라는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이들의 이 내면에 있는 부패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10절에서 13절에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죠.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잘 아시는 바 10계명의 5계명입니다.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부모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될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섬기며 공경하며 부모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면 될 것을,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경배했어, 하나님께 나는 이 돈을 올려드렸어, 그래서 내가 부모를 위해서 써야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동시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부모님을 돕고 부모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물을 드리기만 했다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진정 지켰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이 장로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그 속을 지적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우리가 오늘 13절까지만 읽어봤지만 그 14절 15절을 얘기한 14절 1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고,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고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되었으며 겉의 모습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 신실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고르바안이라면서 나아갔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내용물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너무나도 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그 모습만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전통에 대해서 바울도 자신의 과거의 전적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나가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전부터 가지고 온 이 전통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또 한 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도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겉의 모습이 정녕 하나님을 열심으로 따르고 열심을 내어서 전부를 바쳤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있는 진정한 마음들은 사실상 하나님과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실질적인 신앙생활과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고 전혀 엉뚱한 곳에 자신의 힘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오늘 골로새서 3장 그 뒷부분을 보시면 오늘 마가복음 7장 21에서 23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지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면서 그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그 전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빠져서 그 안에서 악함과 분냄과 노여움을 가지고 살던 자들에서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겉에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동기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이 지금 바뀌어져 있다, 바뀌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의 싸움은 내가 오늘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린 것, 주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 일이 있어야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의 싸움은 바로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얘기한 바로 이 싸움으로 들어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피차 용납하기, 용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기, 정말 엄청난 것들로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의 싸움은 바로 이것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형식이 중요하고 규율과 어떤 기독교적인 예식들은 당연히 없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고 좋고 선한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표현 방법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예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정직하고 진정으로 표현되는 이 형식을 담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들이 중요하지만 그 모습이 있었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실질적인 신앙의 싸움은 바로 그러한 겉모습이 어떠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정한 본질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피차 용납, 용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서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리하여서 수많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인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 가운데는 아우를 향한, 또한 나의 제사를 향한, 또한 자신의 삶을 향한 어떠한 마음들이 조금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모습만은 누가 봐도 정당하게 드리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래 참음과 용납의 훈련에서 실패했습니다. 아우를 죽였죠. 신앙의 싸움은 그래서 난 진정 제사를 드렸어,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줄 알아? 라는 겉모양만으로 평가되지 않음을 봅니다. 사울도 제사를 드렸지만 사무엘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혹독한 지적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도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인생도 그가 신앙으로 골리앗을 이긴 승리는 그의 인생의 초반부에만 기록되어 있고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모두 다 이 본질의 영역의 싸움으로 이끌려와서 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격과 신앙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이라는 거대한 망치와 인생이라는 못을 통하여 두들겨지고 깎여지는 본질의 싸움의 영역으로 그 다윗의 전 인생이 이끌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도 그가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의 마음과 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사실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날마다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녀를 똑바로 키우기 위하여 성경의 표현대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부모의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따라서 신앙생활을 나는 잘한다고, 또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나는 진정성이 있어, 나는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너는 진정성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지라고 남을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마가복음 7장이 예수님의 지적을 아주 정확하게 받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의 모든 편지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시간에서나 바로 이 본질적 싸움을 싸우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다, 너는 바로 나의 자녀들은 이 본질의 영역에 서 있는 자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이끄실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신과 같이 똑같은 존재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묻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골로새서에서 살펴봤던 것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등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들이 나오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이 일들을 미리 경험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물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유명하신 한 분이 계신데요,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면서도 어떤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자신의 한계가 날마다 부딪히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능력이 많아서 성공하고 빵빵 터트리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한계가 부딪혀서 정말 고난이 너무나도 넘친다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올 정도의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능력이 많고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고백들이 쓸 수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넘어갔을 텐데요. 그런데 이 일들을 능히 이겨낼 힘이 없어서 매번 태장을 3번씩이나 맞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처음부터 긍휼, 자비, 겸손, 넉넉함, 온유함, 사랑함,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한 것, 즉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온갖 환경에 들어가면서 바로 이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약하다라는 것, 자신의 한계가 오히려 자랑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약한 것,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능력이고 충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를 간구하게 되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약한 것,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자신의 질그릇같이 연약한 한계를 자랑하게 되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환난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난 때에 하나님이 꼭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시간을 겪지 않겠습니까? 결국 바울이 어디까지 경험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실력이 너무도 없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이제는 진정 일어날 상황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까지 갑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으로 드디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바로 그 순간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신은 결코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의 상황을 살아내는 법을 바로 그 지점에서 배우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느 환경이든 넉넉하며 온유하며 선하며 신실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뿜어져 나오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진정한 신앙인으로 키워내시기 위하여 어디로 보냅니까? 긍휼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긍휼이 없고 나 자신 스스로도 긍휼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한계와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익혀나가게 하십니다.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에 붙들려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며 자신의 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온유한 자가 되자를 100번 외치면 그 다음날 바로 온유한 자가 될까요? 아닙니다. 온유가 없는 것, 그리고 나 스스로도 온유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사 나의 한계와 실력 없음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 붙들려 이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유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계가 날마다 넘치는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수업을 받아가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통해 아 그렇구나,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선하시며 자신의 선하시며 능력 많으신 그 능력을 거부하지 못하시며 그 선하심을 날마다 펼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배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수업을 소화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정황 속에 처해 있는지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작되고 퇴근 후 자기 직전까지 쉴 틈 없이 몰아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우리에게 자신의 열정과 진심을 진정으로 쏟아붓고 계시기 때문이시죠. 허투루 하는 교사는 대충 가르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를 키울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우리 흔히 무협 영화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비기를 전수하기 위하여 사부의 목숨을 걸고 제자한테 가르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전부를 걸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업을 우리가 쉴 틈 없이 받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이 넘치고 고민과 고뇌 속에 뒤범벅이 되어 살아가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그 다음 지점으로, 그 다음 훈련터로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의 거룩한 고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으시는 하나님의 수업이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인생에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능력 없음을 통하여 우리의 한계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품에 힘입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바로 여기 이 지점입니다. 참된 신자의 훈련은 고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고민과 고뇌가 없다면 그만큼 우리는 멈춰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민이 깊고 이전과는 다른 또 어려운 시간들, 훈련의 시간들,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시간들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훈련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일 것입니다. 이 성숙의 시간을 걸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흔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훈련에 오늘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참여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것에 집중하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슬기롭게 진정한 훈련장에서 받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의지가 오늘도 우리의 삶들을 붙들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 앞에 담대히 그리고 늠름하게 주님의 훈련에 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크게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와 또 시국과 또 여러 가지 국가 위정자들과 또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 시간 다음 세대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우리 열방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조금은 복음이 주춤한 것 같고 전도가 주춤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능력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열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화평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화평교회 안에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부교육자들 또한 우리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더욱더 이 시기 가운데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화평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환경으로 또한 상황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무나도 이 일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또한 건강에서 악화가 되고 또한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한 이 정부의 이러한 전체적인 이 행정명령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서도 주님의 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주님의 마음들을 주님의 말씀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대한민국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 또한 자치제들 또한 주님께서 돌보시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주님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일들에 대해서 좋은 정책들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들이 정말로 힘들어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정치적 사안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음 세대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보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복음의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체적 한 명 한 명의 그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보이는 아버지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이웃들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주님의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일꾼들이 또한 퍼뜨리는 주님의 복음들을 듣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으로 인하여 그 일들이 조금 주춤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주님의 손길들을 보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주님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인간관계로 어렵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좋은 해결책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교회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또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아주 수많은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화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사역자들,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 직원들과 또한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서로 지어져가며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져가는 이 화평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화평교회에 계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보시면서 우리 또한 생각나시는 우리 가까운 화평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긴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문혜영 집사님께서 디스크가 다시 터지셔서 28일 월요일 날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집에서 치료 중에 계시다고 하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문혜영 집사님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시고 이 시간 또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자신의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을 들고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마무리 기도하도록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환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지체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들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병원 치료와 또 수술에서 회복되어져가는 아버지 지체들 또한 지금 현재 다쳐서 병상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치료제 가운데 또한 그렇게 수술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고통받는 그 환우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수술비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도움의 손길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수술비나 여러 가지 그런 약값 같은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하지 아니하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그 회복되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 끊임없이 붙드셔서 하루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문혜은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디스크 지금 수술해서 집에서 회복 중에 있는데 무리 없이 다시 재발하는 그런 일 없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 환경들, 우리가 고민하고 고뇌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해결점과 또 우리 가운데 평안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붙드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도우심과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특별히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서 일을 하고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감화하여 주옵소서.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상에 임한 이 재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이겨나가는 참으로 슬기로운 나라, 지혜로운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한국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화평교회가 또한 그 역할을 이 지역사회에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로부터 어린 영아 이르기까지 화평교회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근심과 환난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이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과 그 생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구한 모든 것 주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함께 예배 자리에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어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다 보내드렸던 것처럼 돌아오는 10월 4일 주일부터는 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이제 이곳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50명 미만, 이 본당에서 50명 미만이니까 우리 예배 진행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기도자, 찬송하는 분, 반주하시는 분 제하고 나면 사실 이렇게 많은 수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메시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장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건이 또 조금씩 나아지고 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속히 다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4일부터 이렇게 참 적은 수가 모이겠습니다만 그래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 추석 연휴, 굉장히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보름달처럼 꽉 찬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안전하시기를 또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또 이렇게 주일날 또 직접 또 영상으로 함께 또 만나고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